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봉된 그 두루마리 책을 하나씩 그 인을 떼어가는데 지금 6번째입니다. 오늘 그 1부, 2부 말씀을 들었는데 난 굉장히 길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1시간이더라고요. 근데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좀 길은 편인데 사실은 또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다른 교회 1시간 반, 2시간 하잖아요. 1시간 반, 2시간보다도 우리가 그 메시지 듣는 시간들이 일주일 내내 속에서 보면 사실은 그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일주일 내내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되어져야 돼요. 그 말은 지속적으로 생명 얻어가야 돼요.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눈이 집중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살다 보면 또 보이는 육신의 삶에 사람에게, 물질에, 세상 권세, 그래서 자꾸 우리 마음과 생각이 뺏겨서 거기 묶여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붙잡혀 있는 만큼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내게 그 충족이 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는 그 묶인 것 때문에 고통이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 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하여튼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이 제가 소개했잖아요. 지금 시대는 인터넷 시대를 지나서 스마트폰, 휴대폰, 그것도 이인수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휴대폰 말고 바꾸세요. 스마트폰. 그 동영상 다 제대로 나오는 폰이 있어요. 그 있다고요. 야, 이게 나도 사실 뭐 전화 걸고 좀 문자 보내고 그런 데는 좀 옛날 거 가지고 됐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뒤떨어지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스마트폰을 구했거든요. 근데 이게 참 내가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이 지식이나 문명이 문화가 이 복음 가운데에 있으면 이건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복음 전하는 발판이 되고 도구가 되잖아요. 근데 복음과 상관없게 되면 이건 전부 나를 찌르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 애들 스마트폰 때문에 애들 지금 엄청나게 영적으로 영혼이 상처받아요. 거기에서 별의별 정보가 다 나오잖아요. 좋은 정보도 있지만 나쁜 정보도 다 있다잖아요. 우리는 뭐 한 번도 안 들어가서 잘 모릅니다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이런 걸 다 지금 주시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육신으로 이용하면 전부 저주받는 일이에요. 그런데 복음 쪽으로 보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나 요새 너무 좋은 거야. 딱 하면 아들이 그렇게 만들어줬어. 이제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딱 유튜브 거기에 그걸 탁 누르면 우리 교회 메시지가 착 나오는 거야. 뭐 내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 교회 메시지 나오는 거야. 어제 다른 목사님들도 그 내 메시지 여기 듣고 있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참.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은혜의 빛교만 치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인터넷 안 들어가도 다 되는 거예요. 아까도 박이봉 의사님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잘 안 나와요. 막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기사를 불러가지고 해줬어요. 치기만 하면 나와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거든요. 워낙에 우리가 믿음과 상관없이 생명의 복음과 상관없이 육신의 삶에 여기 묶여 살아왔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은혜가 떨어지면 생명의 공급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거야. 순간순간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출애굽할 때에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기도 올라갔을 때 없으니까 그들이 바로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그 애굽에서 늘 보고 듣던 우상 숭배하던 것 늘 봤잖아요. 그렇죠? 늘 하던 거잖아요. 바로 돌아가잖아요. 바로. 그게 왜 그래요? 모세가 주의 종 모세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끌어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가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나타내고 했는데 여기 40일 없으니까요. 바로 돌아가요. 바로 금송아지 만들어가요. 40일이 뭐야? 1시간 만에도 막 돌아가고 그냥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생명이 지속돼야 되는데 은혜가 지속돼야 되는데 그 방편은 말씀이고요. 아멘. 말씀을 지속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요새 여러분 함께 좀 기도합시다 하는 거 하잖아요. 좀 안 하다가 하려니까 좀 약간 벌써 체질이 좀 안 됐다고 그것을 내가 듣는데 또 그것도 그렇더라고요. 분명히 우리가 그냥 조용히 기도도 우리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여러분 24시간 하든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공동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얼마나 성령이 역사했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잃어버린 것보다는 조금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그 언약이 뭐죠? 땅까지 이르내 정인이 되리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이 역사했잖아요. 강림한 역사 일어났잖아요. 세계 복음화의 역사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부분들을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보면서 메시지를 잘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다 지금 믿음이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에도 비가 오는데 참으로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계시록을 지금 6장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지나가지만은 이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리가 좀 이렇게 되어갈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12절에서 14절까지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여기 한 단락이고 보니까 15절에서 17절 말씀이 이렇게 또 한 단락이에요. 두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1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그래서 큰 지진이 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어떻게 해요? 달은 읽어보세요. 네.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또 14절은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런 말씀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 큰 지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 중국의 찬성, 저기 어디? IT? 뭐, 그 나라. 예. 하여튼 지진이 막 일어나서 그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가 이런 거 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지진 피해를 본 사람들의 후유증을 대만에 가서 봤거든요. 대만에 전도하러, 예, 전도 집회 가가지고 봤는데, 그 지진 당시에도 피해도 있지만은요, 그 후유증이 보통이 아니더라고. 예. 그 지진 때 그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요, 사람들이 삐쩍삐쩍 말라 죽어가는데요. 나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말도 못하고, 예, 이렇게 호수를 꽂아서 그 숨을 쉬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눈으로, 의식은 있으니까, 눈으로 깜빡깜빡하게 해서, 예,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후유증이 대단하더라고요. 이 인간이 무서운 재앙이잖아요. 그렇죠?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은 틀로 짠 상복 같아. 이게 다 뭡니까,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무시무시한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무시무시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심판의 장면이죠, 지금 이 장면이. 그런데 이것을, 표현을 하기를, 예, 큰 지남의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어지며, 지금 이런 표현들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의 전통 그 문학의 표현입니다. 전통 문학, 전통 유대인들의 문학의 그 전통적인 표현이 이게요. 이거를 갖다가 제가 계시록을 하면서 뭐라 그랬죠? 특별히 묵시문학이라고 그랬죠. 묵시문학. 그래서 묵시문학의 대표적인 성경들이 다니엘서, 에스겔서, 예, 뭐 하박국서 이런데 나온 그런 내용들이 그들의 문학적인 표현으로 암시적이에요. 예, 상징적으로 그렇게 그 마지막 지금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그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했다. 해가 뭐 피같이 핍니까? 해가 피같이 되고 이런 표현들이 문학적인 표현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문학적인 표현을 그렇게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 같다. 이런 표현들이 지금 비극적인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슬픔에 잠긴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유대 문학의 아주 전통적인 표현인데 이게 묵시 문학이라 이렇게 제가 계시록 시작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말하자면 상징적인 그림들이에요. 지금 상징적인 그림들. 예. 그 마지막 때에 마지막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이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신학자들이 이제 이걸 잘 조사를 해보니까 이 묵시문학적으로 표현할 때 보면 세 가지. 심판에 관한 내용들, 종말에 관한 내용들, 궁극적인 구원에 관한 내용들을 할 때에 직접적인 보다도 이렇게 문학적으로, 예, 암시적으로 표현을 했더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그렇게 막 연구하다 발견한 건 아니고요. 예,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계시록을 이렇게 강의하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이렇게 좀 참고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이렇게 심판, 종말, 궁극적인 마지막 그 구원에 관한 것을 할 때에는 그런 내용들을 보통 이렇게 묵시문학으로. 그래서 계시록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묵시록이라 얘기도 하잖아요. 묵시록이라. 그 실제 실상을 갖다가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다. 그런 말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있다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죠. 보죠.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들로 짠 상국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라고 나오면서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을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까지 떠나가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뒤에 보면 옮겨짐에라고 이렇게 했어요. 자, 떨어지고 떠나가고 옮겨지고 그 말이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떤 표현이에요? 이 땅의 것들은 사라진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떨어지고 떠나가고 옮겨지고 하는 것들은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의 것들은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예, 영원한 것만 남는다라는 겁니다. 여기 실상이죠.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장막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여기에 계시록 7장의 뒷부분에도 가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존재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영원한 것만 남게 된다라는 표현을 오늘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지금 말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 지금 그야말로 마지막에 되어질 일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말세라 그랬죠. 말세라 그랬습니다. 이 말세에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 속에 재앙이, 재난 이런 것들이 인류 역사 속에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기에 직전에까지 여러 가지 지금 재난, 재앙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내용들이 뭐냐 하면 지금 말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일어나는 일들 쭉 진행되는 과정 속에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의 것이 다 사라지고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존재해서 영원히 영생복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계에 이런 저주와 재앙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재앙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인류 역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그리고 진정한 이 땅의 끝에 매여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실상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서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위기, 가장 어려운 때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이거든요. 그 메시지에 자주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저도 그 말 내용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내용인데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기를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너에게 재난, 재앙 주는 게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계시록 공부할 때는 성경 좀 찾아보자 그랬죠. 에레미야 여기 성경
요한계시록 6장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손으로 떡 잡고 에레미야를 가봅시다. 빨리빨리 찾으면 빨리빨리 끝나는 겁니다. 예, 에레미야 29장.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예, 그 정도만 읽어도 되겠습니다.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재앙과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 희망을 주고, 우리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요, 너무 어리석거든요. 어리석어서 그냥 잘 되고 평안하면 전부 하나님 노릇하고, 자기가 다 잘나서 자기가 훌륭해서 된 줄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뭐 우리나 지금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우리 삶의 육신적으로 잘 되게 하는 축복도 하시지만은 이런 어려움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이 시대에 예, 그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돼 가지고 가장 어려운 시기거든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과정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 그 말이거든요. 예.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 사실은 위기지만 그때 축복의 기회라고 해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한계를 보고 우리 인간의 한계를 지진 한번 일어나니까 뭐 세상에 예, 지식 세상의 과학 뭐 다 무너지잖아요. 지진 한번 일어나니까 뭐 큰 빌딩도 막 들어가고 막 그냥 예. 감당 못 하잖아요. 그게 부분적인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이 심판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그 심판의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그 백성이 그 개인이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고. 아멘. 그러면 우리는 정말 축복이죠. 이런 심판의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이렇게 복음을 깨달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17절 두 번째 단락이에요. 15절, 17절 한 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게 지금 무슨 표현이냐 하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과 자유인이 구리 산들 바에 터머 숨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전체를 총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는지 이 마지막 이런 심판 가운데서 이들은요 도대체 자기들이
설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 생명의 빛 앞에 도대체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그 앞에 설 수 있으리요? 17절 말씀이 말씀이에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그 앞에 서리요? 그랬어요. 이게 절규예요, 절규. 여러분, 주님의 심판의 그날에 그게 누가 서려요? 지금 불신자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그 권력자들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주의 날에, 그날에 주님 앞에 그 진노의 날에 설 자가 누구냐?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뭐예요? 누가 그 어린 양 앞에 그 보좌에 심판하는 그 진노의 날에, 심판의 날에 누가 세상의 사람들이 설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지금 불신자들이 절규에 절규이게요. 그 심판 앞에 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맡겠습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는데 누가 그걸 맡겠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시는데, 구원하시는데 누가 그걸 맡겠습니까? 바로왕이 맡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는데 그건 어떤 사람이 막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과학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 있겠냐고요. 더 나아가서는 주의 재림하는 그날에 주의 심판대 앞에서 세상의 불신자들, 아무리 세상에 훌륭하고 똑똑하고 권세 있는 왕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진노 아래 누가 설 수 있겠냐고요. 이런 비참한 절규의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주의 그 마지막 날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앞에 누가 서겠어요? 다 굴복할 수밖에 없겠죠. 요한 사도가 지금 이상 속에서 보니까 다 사라지는 거예요. 땅이 떨어져 나가고 옮겨지고 막 떠나가고,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이 다 사라지고, 그런 마지막 날에 보니까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요, 세상의 불신자들 지금 총칭 얘기해. 전부 지금 여기에 지금 15절 말씀이 땅의 임금들부터 시작해 나온 이것이 뭐냐면 전 불신자들이 전체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설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심판 아래 설 사람이, 그 진노 아래 설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 가지고도 그 앞에 설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로 끝나면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요. 저와 여러분은 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불신자들의 절규입니다. 지금 불신자들의 절규. 세상의 땅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건 절규의 절규. 그런데 7장과 다 읽지 않았지만 연결을 해서 보니까 설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설 수 있는 자가 있는데 그 설 수 있는 자가 여기에 7장에 보니까 9절 말씀 보니까 9절 말씀 이전에 7장에 4절 말씀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요 라고 했습니다. 14만 4천 인침을 받은 자만 주의 진노의 날에 서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만 4천요 인침받은 자만 주의 날에 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 보세요. 그리고 나서 9절 말씀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농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어요.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잖아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그 심판의 주이신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누구예요?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모든 불신자들은 그 진노의 날에 그 절규하는 거예요. 누가 그 진노의 날에 설 수 있으랴. 그런데 여기 설 수 있는 자가 있는데 설 수 있는 자가 14만 4천 이 사람들이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때문에 굉장히 지금 오해가 있어요. 지금 14만 4천. 이것도 유대인의 어떤 문학적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14만 4천 이것 때문에요. 지금 굉장히 오해됐는데 지금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여호와 정의 14만 4천만이 구원받는다 그러고 14만 4천과 함께 뭐 이 땅에 뭐 건설한다고 그게 하여튼 헛소리 하고 있고요. 지금 이만희 신천지 거기에 14만 4천에 많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제가요, 여호와 증인이 우리 집에 전도하러 왔어요. 전도하러 왔는데, 들어오라 그랬습니다.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딱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알고 들어왔지 않냐. 교회 나가는 거 알고 들어왔지 않냐. 교회 보고 들어왔으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당신 이야기만 하고 내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이야기를 쭉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하나는 또 제자하고 이렇게 같이 다녀요. 항상 이게 둘이 다녀요. 당신이 먼저 쭉 이야기를 하시오. 그러면 내가 그다음에 이야기하겠다. 약속합시다. 예,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쭉 들었어요. 이 여호와 증인들의 이야기하는 거를요, 그 사람들은요, 많이 알아요. 성경을 많이 알고요. 아는데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들은요, 아주 철저하게, 예,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사야서 자꾸 여기저기 찾아가면서 얘기하고요, 뭐 헬라어로도 얘기하고 히브리어도 얘기하고, 여러분 기적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성경 찾아가면서 이사야도 나오죠. 뭐 하나님이 정인 뭐 나오고 이게 정인이고 막 찾는다고요. 그 하나 혼동할 거 없어요. 그냥 말만 잘 듣 있어요. 혹시 그런 사람들 얘기 되면 말이에요. 쫙 들어줬어요. 그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잘 들으니까 이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14만 계시록까지 나왔어요. 이제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막 성경 왔다 갔다 하면서 계시록까지 나와서 14만 4천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 자기들도 다 그 구원의 수가 뭐더라고 14만 4천이 이제 하늘로 구원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왕노릇하면서 그 사람 그 14만 구원받은 사람하고 마지막 때 뭐 어떻게 돼가지고 자기들과 함께 이 땅에 여호와의 왕국을 건설한다고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14만 4천까지 다 나왔어 이제 왕국 건설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자 그럼 제가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복음의 내용을 쭉 얘기를 쭉 했어요. 구약성경부터 얘기했으니까 구약성부터 쭉 얘기하는데 이제 반응이 어떠냐 하면 그 옆에 따라온 사람이 반응이 이제 좋아지는 거야. 자꾸만 궁금해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생인지 당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저거 했냐? 14만 4천까지 얘기했으니까 나 14만 4천 얘기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지금 7장 4절에 14만 4천만이 자기들 구원받는 수라 그랬는데 그러면 보시라고 7장 9절을
7장의 구조를 말씀을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읽어주면서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그럼 이건 누구냐? 이게 14만 4천만 얘기하는 거냐? 14만 4천. 큰 무리. 셀 수 없는 큰 무리라 그랬다. 14만 4천. 이게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게요? 상징 숫자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해가 되시나요? 상징적인 수예요, 이게요. 여러분 14만 4천만 구원받으면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 글쎄 이미 벌써 다 찾지.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만 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딱 펴가지고 읽혀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황하게 돼가지고 약속 시간 있다고 시간 약속 시간 있다고 앉으시라고 더 봐야지 내 할 말도 안 끝났어요. 가지 마세요. 이제 14만 4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제 먹혀 들어가니까 이제 신났잖아. 그러니까는 시간 보면서 지금 약속 시간 있다고 자꾸 가자고. 그리고 끌고 나가더라고요. 여기 바로 구절에 지금 이게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숫자라고 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게 14만 4천이 뭐예요? 이 상징적인 수예요. 유대인들의 그 표현인데요. 자,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문학 표현에 있어서요. 여러분, 일자는 어떤 유대인들을 소개하는 일자는 무슨 순자 아세요? 일자. 상고적으로 알았어요. 하나님이 수입니다. 하나님이 수. 하나님이 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열매는 하나님 거로 드리잖아요. 이 하나님이 수입니다. 이는 정인의 수입니다. 정인의 수. 그래서 제자들 파송할 때도 2명씩 해서 파송하잖아요. 이 정인의 수예요. 3은 그러면 무슨 수가 될까요? 3은 무슨 수가 될까요? 하늘의 수입니다. 하늘의 수.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수. 아니, 이들이 그렇게 숫자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4는 그럼 무슨 수일까요? 땅의 수입니다. 동서남북 땅의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그 창세기 13장 14절 15절이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동서남북을 봐라. 그 땅을 다 내게 주겠다.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수, 정인의 수, 하늘의 수, 땅의 수. 이렇게 그들은 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늘의 수와 땅의 수. 3 곱하기 4는 10이죠. 그렇죠. 하늘의 수와 땅의 수가. 하늘의 수, 땅의 수. 하늘과 땅이 수가 이렇게 합치면 10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요 12를 완전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요. 완전수. 그래서 12지파 하면은 우리는 구약 교회를 대표하게 하는 거 보잖아요. 그렇죠? 구약 교회. 12사도 신약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이렇게 상징을 합니다. 이 상징수에 이렇게 그들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수예요. 그러면 12지파 12 곱하기 12 12지파 12 곱하기 얘는 얼마예요? 144죠. 맞나요? 그게 14만 4천이잖아요. 여기에 1000 하면 14만 4천이 나오죠. 그렇죠? 산수 공부 같은데 14만 4천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이 1000이라는 수는요. 그 당시에는 가장 큰 수를 얘기할 때에 1000을 얘기했다고 그래요. 가장 큰 수를 얘기할 때. 그 시대에 가장 큰 수를 얘기할 때는 통산적으로 1000이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있잖아요. 그 시대에 따라서 그 나라의 어떤 문화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옛날에요.
잘 큰 수 그러면 어떻게 표현했어요? 부자 그러면 어떻게 표현했어요? 100만 그랬죠. 그렇죠. 100만이면 큰 수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간첩 잡으면 100만 원 준다 그러면 굉장히 큰 수였어요. 옛날에 내가 어릴 때 그런 일이 있어요. 100만. 그래서 100만 장자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게 우리나라에 지금 50, 60년대, 60년대 아마 70년대. 하여튼 우리 어릴 때는 100만 장자. 100만 그러면 굉장히 큰 수의 의미를 가졌다고 해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요새 아이들은 100만 그러면 에이 뭐 100만 이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표현돼요? 지금 보통 부자다 그러면 요새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대부분 요새 부자다 그러면 큰 수 부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억만장자 그래요. 요새는요. 요새 아직 조만장자 이렇게 안 해요. 예. 억만장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바로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수예요. 이들의 문학적인 표현, 상징적인 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이거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상징적인 수의 증거가 아까 제가 읽어본 9절 말씀.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 앞에 서서 그 어린 양을 정비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멘. 이 어린 양 앞에 선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흰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 말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을 받은 사람, 정결함을 입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바른 그런 저와 여러분은 당당하게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 가고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 가는 그 일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상급에도 뭐 상급이 있다 없다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저는 생각에 하늘의 상급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 뭡니까? 하늘의 상급을 구원받은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 자체가 상급이다. 또 따로 무슨 상급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통 다 정통적인 사람 교회에서 얘기하지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참 이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 이거는 상급이 필요 없죠. 이미 그 자체가 상급이죠. 아멘. 그리스도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는 다 받은 거죠. 더 받을 것이 사실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게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거든요. 세상의 삶에 묶여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냥 방황하다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주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고 상급 중에 상급이고 더 좋은 것이면 더 나와봐야 돼. 정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또 보면 어떤 우리 행에 대한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나름대로 하늘에서 무슨 계급 사이는 아니지만 뭔가는 10골 다스리는 자도 있고 5골 다스리는 자도 있고 다 있는 걸 보면 뭔가는 어떤 계급적이고 이런 건 아니지만 왜 주시는 어떤 상급이 있지 않겠냐. 그건 가서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난 이따금씩 우리 사람하고 둘이서 이 농공 행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앞으로 천국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보다 훨씬 믿음도 좋고 훨씬 착하고 막 이래서 집사람보다 이 상급이 내가 딸리면 이거지 얼마나 이게 쪽팔리냐 내가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있긴 합니다. 그거는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알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세대 속에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은 것.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 나는 그의 신부. 그것으로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야, 나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다, 계시록을 묵상하다 보면은요, 너무 감격이 되어져요. 예. 그래서 이따가 내가 혼자만 뜨더나 싶은 생각이 좀 미안한 생각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사실은 계시록에 대한 또 많은 감동이 있고 애착이 있는 것은 평신도 때 있잖아요. 평신도 때에 교회에서 제가 저 부평중앙교회 다녔는데 교회에서 그 겨울에 옛날에는 성경학교를 했어요. 시골에서 성경학교, 노안기 성경학교 많이 했거든요. 성경학교를 하는데 노예주간에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때에 노예 목사님들이 오셔서 한 달 동안 성경 가르치는데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야, 이 목사님이 얼마나 차근차근히 잘 가르치는데 지금도 그 목사님을 내가 잊지를 못해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확실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믿음은 있는데 계시록을 통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구나는 그 확신을 요한계시록에서 얻었다니까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얼마나 이렇게 찬찬히 잘 하는지 정통적인, 지금 우리가 정통적인 거의 보수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도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결단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망과 낭망을 들 이유가 없다. 왜?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키셔서 승리케 하신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일 저런 일 총 나가고 칼 나가고 불 떨어지고 다 하지만 총칼은 없다 참. 하여튼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지만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들었어요.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정말 이렇게 하늘을 소망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생각나네요. 카트 대통령이 은퇴 이후에 그 세계의 정상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내가 3가지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두를 꺼냈어요. 그래서 다 나름대로 생각했겠죠. 대통령직에 있으니까 감사할 일이 많지 않겠어요? 그 대통령 앞에서 여러 가지 업적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감사할 이유는 내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대통령 된 것 때문에 감사하고 대통령직한 감사하고 이런 줄 알았더니 주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이게 감사했다고. 그 세계 정상들 앞에서 그렇게 이 카타 대통령이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이 대통령 주셔서 이렇게 또 얘기할 줄을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내 나이 80이 됐는데 80대 됐는데 지금까지 주일학교 교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야, 여러분 감동이 되지요? 예. 대통령직보다 더 귀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지금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예. 예수님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게 무슨 지식이 아닌 실제 말이에요. 실제. 그 영원한 심판날 앞에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믿기에 직분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직분, 그건 명예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신 그 중요한 직분들 다 이 복음 전하느라고 주신 직분을 믿으세요. 그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믿음 뭐 다 되어진 만큼 되어진다면 제가 얘기했죠. 되어진다면 뭐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믿음 되어지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감사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살림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다 그 은혜 아래서 하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리고 세 번째 감사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나에게 기능을 주는데 목수이라는 기능. 여러분 카트 대통령 세계 다니면서 집 지어주는 그 뉴스 나오는 거 봤죠? 목수이라는 이 은사를 주셔서 내가 집 없는 사람들을 전 세계 다니면서 집 짓는 이 봉사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능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를 주셨어요. 그 모든 기능과 그 모든 축복과 그 모든 은사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쓰임받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흰옷을 입고 어린 양 앞에 선 정말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도 여러분은 좀 어드러진 어깨를 좀 힘을 주시고 예. 저는 이런 자신감,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예. 영적인 힘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현장으로 걸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서 여러분 주신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 주신 모든 걸 동원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타나시는 복음 누리는 행복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결단코 우리 좌우로 주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어린 양이 우리 신랑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서는 그날까지 좌우로 주지 않고 믿음으로 살곤 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이 귀한 복음, 이 생명의 말씀 주님과 함께 현장으로 나갑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에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기도하시고 아까 얘기했죠. 우리 이정자 집사님 남편 지금 중환자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 생명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합시다. 하나님 그를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땅에 증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한 3분 정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을 드립니다.